네, 안녕하세요. 안세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제가 이 세종 꿈의교회 브릿지 청년부 1기 목자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 목원이었던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자로 시작했을 때 처음 섬겼던 부서에 있었던 아이들도 지금 어느새 커서 청년부에 함께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욱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오늘 기대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늘 예배 받으실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를 보셨을 때 제가 좀 겁이 많아 보이나요? 아니면 좀 용감해 보이나요? 좀 용감해 보이나요? 그럼 다행인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정말 스릴을 좋아하고 겁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 큰 목욕수건 아세요? 목욕수건을 목에 두르면 약간 망토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망토처럼 그걸 두르고 제가 슈퍼맨인 것처럼 높은 데서도 뛰어내리고 위험한 행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벌레도 손으로 잡고 롤러코스터도 즐겨 탔는데 왜 이렇게 요즘은 겁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벌레도 싫고 롤러코스터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씩 흰머리도 나기 시작하고 운동한 후에 몸이 회복되는 것도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직 25살인데, 그리고 예전에 제가 25살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25살 같아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실 거예요. 이게 마음은 아직도 25살 청년인데 몸이 그렇지 않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가능했던 행동들이 점점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못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의 한계, 건강의 한계, 물질적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기 위해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처럼 수건을 목에 두르지는 않지만 돈으로 된 망토, 권력으로 된 망토, 이런 것들을 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마치 내가 무적이 된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망토를 걸침으로 한계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탁월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키의 그 유명한 슬로건이죠. You can do it, just do it. 너를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어디까지 가는지 해봐. 참 듣기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귀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아마 미국 사람들의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나 좀 힘들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t's okay.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근데 제가 약간 극 T거든요. T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나는 현실적인 대안을 달라고. 그냥 괜찮아진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학업, 취직, 연애, 자가마련,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결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건 둘째치더라도 지금 당장 한국의 물가가 너무나도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주하는 어려움들이나 한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겨낼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낙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마주하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한계를 이겨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의 벽이 너무 높아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공부하는 것도 다 재능이잖아요. 똑똑한 애가 더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노력도 재능이에요. 저는 노력하는 재능이 없어서 공부 안 할래요. 이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죠.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정말 잔인했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 그 밑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동굴 속으로 도망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결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저 목소리가 하나님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6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여호와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은 자신이 결코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10달란트를 받지는 않았잖아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평균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SNS 문화가 발달하면서 나를 과시하고 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 문화가 되었잖아요. 내가 이만큼 즐기고 내가 이만큼 잘 놀고 내가 이만큼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랑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쉽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의 한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 한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점은 개발시키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 Do Hard Things의 저자 스티브 맥그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현실성이 없는 자신감은 자신감이 아니다. 오만이다. 착각이다. 진정한 자신감은 나를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좀 힘든 일을 마주치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공부를 한 10시간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한 12시간 해보고 뭐 일을 열심히 해봤는데 한 6시간 해봤는데 안 됐으면 한 8시간 해보고 10시간 해보고 더 노력을 하면서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빌리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계를 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추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삶에 계속 무엇인가를 추가한다고 한계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면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 힘을 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준다고 힘을 줄 때 할 수 없는 것을 힘을 빼면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 하실 줄 아세요? 수영 처음 배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몸에 힘 빼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내가 뜨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은 오히려 더 가라앉습니다. 물에 뜨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되죠. 제가 골프를 배워본 적은 없는데 골프를 잘 치려면은 힘을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선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할 때도 힘을 주면은 높은 음이 더 안 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힘을 빼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망토를 벗어야 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기드온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고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있고 강대국인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전쟁을 치르려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 병사들이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병사들을 빼라고 말하죠.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전쟁을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군사 전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에는 군사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지금 미디안 사람들과 동맹군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한 성경학자에 따르면 한 13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13만 명이 넘는 병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지금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병사들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것을 깨달은 기드온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계를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투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미디안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7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우리가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꿈의 교회 표어처럼 왕이신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한계 속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를 마주할 수도 있죠. 그 한계를 마주하면 절망스럽고 힘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고 슬프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한계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를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무대가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마주할 때 절망스럽고 힘겹고 한계를 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한계를 돌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저 10만 명을 내가 이겨보겠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처음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사기 6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고 선택하실 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지금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 아무도 아니에요. 전 힘도 없어요. 전 할 수 없어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장 낮은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탁월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오해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누가 돼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도 살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도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가는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잘나야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감사하게도 제가 25살처럼 보인다고 해주셨지만 제가 벌써 3살이 된 딸이 있어요. 이제 딸이 3살 정도 됐는데 딸인데 약간 아들 같아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뛰는 걸 좋아하는지 이게 막 점프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파에 올라가서 맨날 제 손을 잡고 아빠 점프 그러는 거예요. 소파에서 막 한 5분, 10분, 15분 점프를 하고 이제 질리면 다시 침대로 가요. 침대에서 점프를 하는 거죠. 막 신나게 점프를 하다가 내려올 때는 아빠! 저한테 확 뛰어내려요. 근데 이게 아직 아기가 3살밖에 안 됐으면 침대에서 잘못 뛰어내리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칠 거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잡아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기를 잡아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내가 어렵고 이겨내지 못할 상황을 마주할 때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답답한 환경, 정말 답답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풀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막힐 때도 있죠.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올인이라는 책을 쓰신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나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전 여기 계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의 가운데에 있었더라.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기드온이 즉각 순종합니다. 사실 기드온이 지금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저 수많은 떼를 보면서 저 많은 병사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위기 상황이 생기면, 한계를 마주하면 의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믿는 다른 것을 만들어 놔요.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건 돈이 되었건 어떤 다른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로 한번 시도를 계속 해보는 거죠. 우리가 위기가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 주신다고 하시지만 기드온에게 이제 그 진영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였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저보고 그 수많은 적군이 있는 곳에 가서 보고 오라는데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왜 나에게 저 위험한 곳에 가라고 하실까? 왜 나에게 저 절망스러운 골짜기로 가라고 하실까? 기왕 해주시기로 한 거 그냥 대신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 위험을 택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위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를 위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좀 해드리자면 사사기 7장 22절, 사사기 8장 28절을 같이 보실게요. 300명이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사사기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드온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계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한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하나님께 즉각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살아갈 때 위험을 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위험해 보이는 길, 리스크가 있는 길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위험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한계를 넘는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한계를 돌파하고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할 공동체를 보내주십니다. 10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함께할 공동체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함께할 격려자, 동반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연약하고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이 두려움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곁에 브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의 존재가 기드온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초등학교를 혼자 가려고 보니까 밤에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밤에 혼자 가려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밤에 한번 학교 가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옛날에 그 괴담들 있잖아요. 갑자기 이순신 동상이 움직인다. 진짜 그럴 것 같고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운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제 겁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혼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친구들이랑 가니까 가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한계를 마주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지체에게 서로의 기드온, 서로의 불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지옥을 가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한계를 넘으시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한계를 넘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꾸베교회 성도 여러분, 한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한계는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상 이상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계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팀 올라와 주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계를 마주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거대한 벽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